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약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약자가 살아갈 최소한의 방법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의 삶에 깨어진 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요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앞쪽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빈손으로 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의 중간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속담도 했는데 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겠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바뀌어지면 이상하겠죠. 우리는 이거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대로 된다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게으르게 놀면 성적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자기가 행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요새 같은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은수저다 나눠서 노력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법칙을요,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를 우리의 신앙 안으로 그냥 또 자연스럽게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충분히 헌신을 해야,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내가 이러저러한 자격들을 갖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고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나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친분을 갖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0장의 중간 부분의 말씀은요, 이 모든 계산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부분은요,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요, 마가가 일부러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비교가 돼서 보여지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볼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앞부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두 개를 같이 붙여 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오히려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그 중심에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예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인구수로 쳐주지도 않고 그냥 완전한 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어른들 중에서 어른. 그래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큰 스승님이에요. 그런데 그 큰 스승님에게 하찮은 인간 같지도 않은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단순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우리 선생님에 대한 모욕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급이 낮아 보여? 애들이나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 우리 선생님은 랍비들,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큰 선생님인데 애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 우리 선생님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꾸짖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노하시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를 봐도 정말 얼마 안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상황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게 조금 격한 감정의 표현.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격한 감정은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좀 격하게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노하셨다, 화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내쫓는 게 아니죠.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굉장히 격하게 화가 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받들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뭐 받들어 총을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이 경례를 하는 구호인데 총을 이렇게 받들어서 들면서 내가 이제 몸을 낮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걸 우리는 보통 받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받들어주는 거,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대로 스스로 임해서,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온 사람이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드는 자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오류가 불러온, 조금 시작은 살짝의 오류였는데 나중에는 이 오해가 좀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새 번역으로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은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선물을 받으면서 맞아, 난 내가 뽑힐 줄 알았어. 내 거였어.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얼른 내놓으시오.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받는 게 당연해요. 누군가 나에게 사탕을 내밀어 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여 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얘들은 너무 당연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무언가를 주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를 만지는 순간 여기 있던 묻어있는 뭔가가 나의 코를 타고 들어와.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뭐 이거는 뭐 어디 팔고 저건 어디 팔고 이러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순간 뒤에서 복면을 나를 씌우고 막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양어선에 막 팔려가고 거기에서 막 멸치잡이 하고 있고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요, 주면 당연하게 받아요.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심지어 요구도 해요.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요. 얘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외쳐요. 엄마 물. 신을 손이 없나 발이.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요, 얘는요, 여기에는 조금의 의심이 없어요. 내가 엄마 물 하면 엄마가 나한테 물을 갖다 주리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나에게 주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절대적인 의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성. 나는 내가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 이걸 절대적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은요, 손이 꽉 차 있으면 받지 못해요. 오히려 비워져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증거로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들을요,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 설명도 없고 계산도 없고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뭐 아양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들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 이 자리에 존재함,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길에 나가시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을요, 마가는 달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한 다른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젊고요,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이자 부자이기도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나쁜 놈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장면이 좀 진지하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옷이 좋아. 저 사람이 관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을 보면요. 17절 말씀인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줄에 이 청년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왔던 사람이에요. 콩을 심었고 콩을 거둔 사람이에요. 팥을 심었고 팥을 거뒀고요.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고요.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관리가 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열심히 갖고 뭐 투자하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재산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자기의 행동에 내가 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행동에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질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니 와. 율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는요, 빈틈이 없이 꽉 찼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재산 많아요. 관리, 지위 높아요. 진짜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이딴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청년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10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재수없게 여겨서 이르시되라고 안 돼 있어요. 저 같았으면 되게 별로 난 너 별로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요, 영생을 향한 이 청년의 열정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가장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아픈 진단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전 재산을 기부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또 다른 율법 조항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요, 재물은요, 자신의 자랑이자 능력이었고요,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이 청년의 다른 조건들, 높은 관리, 뭐 젊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재물을 율법을 지켰고 재물을 쌓은 거, 그런 것들이 이 청년의 두 손에 가득하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이 청년이 받아들일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려놔. 그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 그런데 이 청년은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이 사람은요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비극이 담겨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가장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돌아가는 그 청년을요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예루살렘에 낙타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낙타가 그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도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만 하는 낮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은 없어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유잖아요. 비유.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사과예요? 아니잖아요. 비유라고요. 비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가능성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털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걸 바늘귀로 다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했죠. 다 뽑아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조립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불가능해요. 어떤 억지를 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굴 하얘지는 것만큼이나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상식 속에 많은 재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난은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젊어요. 게다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게다가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모든 조건들, 네,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상식으로서는 놀랄 노자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떡하지? 제자들의 절망에 섞인 탄식이 들려오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좀 볼게요. 일부러 여러분들 읽기 어렵게 제가 한국말로 안 썼습니다. 똑같아요. 네. 할 수 없을 때는요 아디나토스이고요. 할 수 있다는 건요 앞에 부정 접두사 아자가 빠지고 디나토스예요. 근데 이 디나토스는 뭐냐면요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서는요 단어의 어근이 돼서요 이 능력 할 수 있음이 어떤 단어로 바뀌냐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역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모든 갇혀있는 거는요 깨 부수고요. 다이너마이트 어디에 쓰여요? 터널을 뚫는 데 쓰여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데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길을 내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갇혀진 것들을 깨 부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아디나토스. 부정하는 이 말이 앞에 붙음으로써 뒤에가 그냥 다 사라져요. 그냥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걸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이 1mm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나?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불가능은요, 완전한 가능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어. 재물이 많아. 지위가 높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절대적인 의존성, 빈손이 있어야지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시작인 거예요. 뒤나토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뒤나토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처럼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은요, 빈손을 잡아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